오늘이 좋은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하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작고 강한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과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적인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아버지 평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부격차가 심하여서 사회 갈등이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작고 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과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나이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교만 방자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계속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져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아.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뭐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주 냉정하게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자유인 사라가 낳은 미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비유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마엘로, 그리고 복음은 이삭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복수 현재입니다.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자기의 미래와 비전과 꿈과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간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 반의적 수사법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들었다면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만 붙잡고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그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그분이 그가 쓴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이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할 때에 역사적인 신뢰를 들어서 변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갖고 변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율법과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없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 뒤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명백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종이었고 이삭은 자유인입니다. 하갈이 종이니까 하갈이 낳은 자녀는 종이죠. 사라는 자유인이었고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랐고 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식작용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반은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이죠. 명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그리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의지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 것이죠.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명분은 하나님께서 받고 실행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고 내 노력이고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도는 결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도는 해요. 그런데 방법은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죠. 피곤한 것이죠. 힘듭니다. 어쩌다가 뭐 잘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부분 다 응답이 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내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얻으려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로.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자신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진 생각, 내가 이미 얻은 정보, 이러한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추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뒷방 늙은이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마엘을 끊임없이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자꾸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이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겼고, 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의 위상이 올라가고 사라의 위상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분열과 비탄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게 되면, 구주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뭐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신이 스스로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신이 스스로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 스스로 자신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와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 율법과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인물,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레고리다, 그리고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은혜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죠.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랍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거기서 받았죠. 그러니까 하갈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었고 하갈의 자손도 종이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박당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 하갈의 영적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갈은 신의 산이죠. 그리고 하갈은 율법이죠. 그리고 하갈을 따르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신의 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산을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말했고 이방인 잘못된 그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지내졌다는 거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제사가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실제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너희는 종이고 너희는 하갈의 자손이고 너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대인보로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얘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논리를 따라보면 결국 맞아요. 율법을 따라가는 건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비유적인 얘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필립 라이큰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는 문맥상 사라라는 자유인 어머니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삭이 나듯이 신약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만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지 않으시며 또 그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부여된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유대 왕국이 망했고 무수한 유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큰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일관적인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할렘에는 흑인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맨해튼에 살던 한 독일 여성이 있었는데, 한 9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흑인 여성 2명을 할렘가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여성은 약혼한 남성이 있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저분한 그런 그 할렘가에서 흑인들을 자꾸 만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둘 간의 관계는 고민에 빠졌고, 이 독일 여성은 그때 이사야서 54장 1절, 오늘 이 말씀을 감동적으로 만났어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감동을 받고 그는 결심하고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혼당했어요. 결혼하지 못했죠. 이 과정에서 태어난 교회가 뉴욕 베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말씀대로 자기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뉴욕 베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과거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14살 많으니까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때리고 힘들게 하고 놀리고 막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사라가 본 거죠. 바울은 이를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신실한 신자를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박해는 일어나고 있고요. 존 스타트 목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는 늘 세상의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복 형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이복 형제라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적인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비신자가 아니라 교회, 기성체제, 고위성직자들이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단인데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이런 좋은 그러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박해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기독교 계통의 언론이에요. 그런데 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사를 막 계속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 공영방송인데 복음이 아닌 세상 철학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진리인 양 포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불신자가 아닌 기독교 관련 단체가 복음적인 교회를 핍박할까요? 복음은 불신자보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는 다 무효다. 아무 의미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복음은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더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아주 심리적인 깊은 그 동기, 원인, 요인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참된 신자를 박해하고자 하는 요인은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30절에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을 내쫓으라는 것이죠. 사라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이 낳은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분개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많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하갈은 자기 아들과 함께 아직 아들을 임신한 채로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겁니다. 사막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처량하게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성경은요, 항상 의문을 가질 때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할 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시고 질투심 많은 사라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라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믿음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악이에요. 살인죄도 저질렀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죄를 심지어 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왜? 믿음은 모든 것에 우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깊이 녹아있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산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나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스스로 구주가 되지 말고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구주가 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함께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산다면서 스스로 구주가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세상의 방법을 반반씩 섞어서 살았음을 회개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세상의 방법을 반반씩 섞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모든 것을 우선함을 확신하십시다. 부족하고 실수해도 죄로 인해 넘어져도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응답받는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